우리 아버지들은 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딸바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그렇게 곱게 기른 딸이 시집을 가게 되죠. 결혼해서 떠나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한 가지 마음일 겁니다. 가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이 아버지 마음이죠. 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1년에 2번씩 봄, 가을로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딸이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인생 60년, 8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싫어하면 안 하고 좋을 때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명령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내리신 게 뭡니까? 감사해라. 1년에 6개월을 지나는 전반기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이 가을 추수 감사절로 감사해라. 이것은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인간 본성 스스로가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으로 억압적이라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말씀이,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을 보면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거의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감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인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하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명령에는요, 크게 2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의 나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란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봉사도 감사로 하고 헌신도 감사로 하고 이런 감사로 할 때 우리 신앙의 삶과 내 태도와 말과 행동이 누구를 높여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늘 크든 작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걸 꼭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사하고 찬양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뭐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참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했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요,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만 추구하지만 이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장관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집 재물 많은 재벌집 아이들이 마약에 취하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건 뭘 말하죠? 사람의 행복은 이런 외부적인 조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젊어서 이미 당의 공회원들하고 사귈 정도로 아주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완전히 인생이 180도가 바뀌었죠.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매도 맞고 금증도 맞고 죽음을 당한 일,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는지 압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복음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달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습니다. 내가 많은 출세할 수 있는 길도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위 말해서 가진 고생과 멸시를 다 받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시지 못할 망정 이런 어려움에서는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신앙 속에서 이 골로새서 속에서도 편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 조건을 따져서 감사한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죠. 또 옥중서신, 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에 있고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서 자기는 온통 얼굴을 찌푸리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성도들한테만 기뻐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기쁘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역경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보통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 믿습니까? 감사한 만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하면 여러분 행복해지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러면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으면 뭐와 정비례하죠? 감사와 정비례한 겁니다. 내가 늘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잖아요. 시간, 공간에 지배되어 살죠.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감사하면 행복한 걸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로 뭘까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성 가운데는요,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이 지구를 다 삼켜도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재물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하나님 저한테 20억만 주세요. 20억을 딱 줬어요. 뭐 방법이야 뭐 로또에 되든 뭘 하든지 됐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20억을 가진 사람은요. 옆에 5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보여요. 5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100억 가지면 큰 부자잖아요. 근데 100억 가진 부자가 삼성의 이재용하고 만나면 어떨까요? 주눅 들까요? 안 들까요? 여전히 주눅 듭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습니까? 먹을 게 걱정입니까? 입을 게 걱정입니까? 병이 걱정입니까? 사시사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죠. 어떤 욕심입니까? 감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 한없는 욕심을 가질수록에 불행해져요. 그렇다고 아무 욕심 없이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내게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 충성하고자 하는 열심,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떤 거지 합니까? 더 행복해지고 날마다 보람이 쌓여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한 게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람을 안을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운 게 그게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면 제가 목사니까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살아왔는지 자꾸 부끄러워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으면 갑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마음 드시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된 삶,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갖고 남들보다 더 감사로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면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고 한들 우리가 뭐가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될 거룩한 욕심은 갖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에 욕심을 갖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있는 본성의 나쁜 점이 배은망덕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늘상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여러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달나라에 올려놨다가 지구로 내려온다고 해보십시다. 뭘 느낄까요? 이 지구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따뜻한 햇빛과 공기와 물과 푸르 충청한 사시사철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어요. 근데 늘상 먹는 일이고 마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 느낍니다. 지구에만 여러분 공기가 있어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이 지구, 그것도 은하계를 보면 이 오른쪽에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지구가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못 삽니다. 여기에만 구름으로 이 공기가 있도록 싸발르셔서 대기권 밖으로 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만 인간이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우주라는 것은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우리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고 1억 광년만 더 벗어나면 엄청난 은하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별들 중에 유독 지구에만 공기를 주셨어요. 여기서 살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와 물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죠. 어제 아침에 문득 제가 밥상을 받으면서 밥 숟가락을 딱 뜨면서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 밥 한 술 먹는 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했나.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대충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 밥에 대해서 먹게 살게 해주신 이 밥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어려서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겁도 없이 기차도 구경도 못했고 그랬던 시골 촌놈이 당시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흥성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가면 차비가 160원인가 그렇습니다. 400원 있는 돈에서 160원 차비 내고 무조건 서울을 갔어요. 기차도 보지도 못한 데가. 서울 가서 내려보니까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 가서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 돈 140원 있는 것도 버스 안에서 그 장사꾼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다 썼어요. 쓸데없는 만년필 사고 이런 거. 서울 가니 배고프잖아요. 사흘을 굶었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열흘 만에 집에를 돌아왔어요. 그게 춘천으로 홍천으로 집에까지 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지만요. 내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서울에 가서 밤에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인 줄 알고 첫날 밤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사는 그런 기숙사에 가서 재워주면서 처음으로 그때 삼양라면을 먹으라고 줬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대번 그 기사 아저씨가 촌놈이구나. 그래서 그땐 처음 먹으면 라면이 느끼해서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춘천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며칠 또 지나서 홍천까지 걸어오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배가 고프고 지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산마치 고개쯤 될 겁니다. 거기쯤에서인가요? 춘천에서 홍천 오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깊은 산 속에서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어요. 그냥 그때가 겨울인데 놔뒀으면 아마 저녁 해가 뉘어질 때니까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마침 장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끌어다가 홍천 시장에다 파시는 분이 자기 딸, 내 또래 된 딸과 함께 니아가에 장작을 끌고 가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깨웠어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쓰러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같이 가자고. 그리고 너 이런 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장작을 밀며 끌며 이렇게 홍천을 딱 내려오는데 해가 뉘어지는 그 석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장작을 끌고 시장을 가면서 자기 딸에게 가서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행성 가는 차를 타도록 해줘라. 그래서 그 딸아이를 따라서 여자아이를 따라 집에 갔는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에요. 거기에서 이 밥을 주는데요. 보리밥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담아줍니다. 찬밥을. 김치라고 시커먼 김치 하나.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굶기지 않고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어제 아침에 밥 숟갈을 뜨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나라가 불과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상 주시는 모든 것에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배은망덕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또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가 우리가 일상화되려면 우리에겐 정말 감사하는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이 습관은 연습이 필요하죠.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감사가 아시지 않습니까? 땡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생각하다라는 게 뭡니까? think라고 하죠. 그런데 이 think와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생각함으로써 뭐가 생겨난다? 감사가 생겨난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thinking, precede, thinking. 즉 우리가 감사하는 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나의 모든 활동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분들, 불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도요, 우리가 생각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배은망덕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 할 수 있느냐? 오늘 1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뭘로 바뀌어져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적인 사고들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똑같은 일과 사안을 보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상태, 그 상태가 곧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만 자꾸 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 그게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다라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른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습관에 배어 있지 못해서 아마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늘 지켜나가야 될 실천적인 사항이, 첫째로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데서 불평이 생기고요, 결국 불행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맛있는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검정 고급 세단차가 딱
그 앞에 와 서더니 운전기사가 딱 내려가지고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서 그 차 안 뒷좌석에 앉아있는 자기 나이 또래 되는 젊은 청년에게 햄버거를 주는 걸 봤습니다. 갑자기 맛있게 먹더니 청년이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이게 뭐야? 나는 뭐야? 누구는 저렇게 좋은 세단에서 운전기사가 햄버거를 사다 주는데 내가 이게 뭐지?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맛있던 햄버거가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가 떠나가면서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는 청년 옆에 이게 뭡니까? 옆에 그 목발이 보인 거예요. 목발 때문에 운전기사가 햄버거를 사다 준 걸 이제 그리쳐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또다시 기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분복이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100억을 가졌다고 내가 꼭 100억 갖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고 내게는 내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그 삶이 흐렸다 개였다 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비교의식을 버린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한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 누구로부터 왔지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게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신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행정학에도 보면 제로 베이스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란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지선이라는 자매 기억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한동대학교 교수로 살죠. 이지선이라는 분이요, 대학생 할 때, 이화여대 다닐 때 자동차,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불이 나서 그 온 몸의 55%가 화상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몸이 화상으로 55%가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힘든 겁니다. 손발이 녹고 얼굴이 다 녹아버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 녹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화상 환자는요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남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분은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처음에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 수술을 10몇 번을 했는데도 얼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늘 일어났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예전에 이지선으로 변함이 없는데 거울 속에 나타나는 사람은 딴 사람이잖아요. 내 마음은 이지선인데 내 겉모습은 딴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지선, 이 자매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드디어 한동대학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톱이 다 녹아떨어져서 쓸 수가 없고 아프잖아요. 엄지손가락만 유일하게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남아있는 것, 이것을 보고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감사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것, 망가져버린 육신을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지선 자매는 감사를 찾았고, 그래서 본인도 행복해졌고 남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살아있을까요? 이미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본적인 자세는 더 나은 미래를 보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충분히 일생 감사, 일상 감사, 평생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실천하십시오. 첫째, 비교하지 말고, 둘째,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늘 묵상하고 돌아봐야 될 게 이겁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영원히 불행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래서 믿음의 그 구원의 증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도 맨 처음에 육신의 조건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투정꾼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 악한 사람들은 하는 일 잘하고 남한테 사기치고 도둑질 지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이 불평했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해야 됩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주보를 가져가셔서 주보 뒷면에 있는 읽을 거리를 꼭 읽어보세요. 싫어합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고 또 작가인 코르넬리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2차 대전 또 머나먼 달이 가장 긴 밤 이런 소설로 유명해졌고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더 유명해진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암으로 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동안 암 투병을 하면서 이분이 죽는 날까지 늘 기도 드린 것이 뭔지 압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암 때문에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아내가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매일매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어서 감사하고 둘째로는 가족들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셋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내가 했던 원고를 탈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넷째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5가지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이런 감사를 하면요 그 심령에 절대 행복이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가족과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웃과도 행복하고 그런 행복하게 살아가야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헌신하고 감사로 봉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추수감사주일에 이 귀한 말씀 잘 기억하셔서 평생 감사를 실천하심으로 평생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도 부족한 것뿐이온데